사랑의 표현 네 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 고난주간 제5일째 되는 목요일 밤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에 관한 교훈을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이 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의 태도가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순명하시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십자가 순환을 하루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유월절 식사마저 하루 앞당겨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마가 다락방에서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의 의미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냐?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이 사랑의 표현 네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섬기는 그런 모습, 우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은 겉옷을 벗으신 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말씀하셨어요. 이 행동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 위치, 권위,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왜 겉옷을 벗으셨냐? 결국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분, 위치, 권위와 자존심을 벗어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새 가족을 만나고 아니면 교회의 손님과 마주치게 되면 제가 한 가지 어떤 상황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현관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새로 오신 분이에요.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왔는데 아이가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 잠옷실이 어디예요? 됐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100점. 어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답을. 그렇죠. 보통 우리는 제가 왜 잠옷실을 했냐면요. 잠옷실은 제일 위의 시설이죠. 제일 위의 시설. 보통 우리가
그런 분을 마주치면 이제 당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잠옷실이 어디에 있죠?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위로 올라가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자매님이 아이를 안고 위로 올라가셨다고 칩시다. 잠옷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본당 올라가면 또 어떤 철옹성이 막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또 올라가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 따라오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죠. 그 순간 우리는 안내자로 변신하는 거예요. 안내자로. 당황해서 전도사님 새가족부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변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안고 잠옷실로 갔어요. 잠옷실에 불이 켜져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지금 겨울이죠? 바닥에 온돌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어요. 차디 찹니다. 자, 그러면 저 잠옷실에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가 스피커에 나올까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 와야 이제 세팅이 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보십시오. 드디어 찾아서 올라갔어. 불도 안 켜져 있고 차디찬 냉방에 목사님 설교 소리도 듣지 않고 대번에 다음 주에 안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변신해야 돼요. 변신. 그 순간에는 내가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다 필요 없어요. 새가족부가 돼야 돼요. 나 새가족부 아닌데 그건 새가족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분이 볼 때 송파동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송파동 교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일단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던지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후에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면 돼요. 같이 따라오면 우리는 전문가 아닙니까? 충분히 불 꺼져 있으면 불 켤 수 있고 온돌 차가우면 온돌 켤 수 있고 스피커 안 나오면 교육자한테 얘기해서 켜게 할 수도 있고 다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저 맨 밑에는 또 무슨 시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식당이 있겠죠. 식당이 있습니다. 자, 식당을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면 되죠. 저를 따라서요. 만약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 새가족부가 진짜 경험한 겁니다. 식당 찾는데 좀 어려웠대요. 왜 어렵냐? 이제 중간에 계단을 가면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갈래로 나눠서 까딱하면 이제 전도회실 쪽으로 가서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그냥 너무 간단하고 늘 몸에 뱉지만 새가족이나 새로운 분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변신을 해야 돼요. 새가족부로 변신해야 돼요. 그건 새가족부가 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새가족부인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떠밀을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새가족 혹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잘 섬겨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넘겨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신 채로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출세욕과 교만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겸손과 봉사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자기 비하의 대표적인 장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변신하신 거예요. 변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그냥 저쪽으로 올라가 봐, 저쪽으로 내려가 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직접 인간으로 변신을 하셨어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직접 달려 죽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변신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의 직분, 우리의 나이 예수님도 변신하셨는데 우리도 영혼을 대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변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되고 겸손의 눈높이를 잘 유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늘 변신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이 표현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4절에 보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동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르신 수건은 예수님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때문에 준비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 그리고 타인을 섬길 때에 바로 이 두 번째 필요한 모습, 사랑의 모습은 내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준비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교회에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각 소그룹실의 모임이나 혹은 구역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항상 어느 구역이든지 소그룹 모임이 끝난 후에 꼭 누군가는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줍고 그 소그룹 했던 바로 그 장소에 문단속을 이름도 없는 성기미들이 항상 각 구역마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모임에도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어딘가 더러우면 아유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어? 이렇게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어떤 모임이 끝났을 때 그런 소그룹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다 가서 쓰레기를 줍고 의자줄을 마치고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혹시 교회가 깨끗하고 아니면 소그룹실이 깨끗하다? 그렇다면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늘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어떤 타인의 필요와 타인의 기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시간 되시면 일남전도회 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남전도회 실에 보니까 신방을 차려서 신방 살림살이가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뭐 냉장고도 새 거가 있고 뭐 또 언제 보니까 전자레인지도 있고 온풍기가 있고 칠판도 큰 거 달아놨어요. 이제 침대만 달아놓으면 거기서 사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냉장고도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라 새 거 갖다 놨더라고. 새 거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 털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채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에 허리에 수건을 찬 사람들이 많아야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풍성한 것이죠. 지적하고 더러우면 더럽다고 지적하고 없으면 없다고 그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타인의 필요를 묵묵히 채워주는 그런 성도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일남전도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차렸어요. 자, 사랑의 표현 세 번째 단계는 대야에 물을 또
떠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은 대야에 물을 떠오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야에 물 담아오라고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손수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기에 이 대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야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대야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있었겠죠. 또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이 있었겠죠. 대야는 어떤 곳이냐? 씻기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손이 있었고 씻김을 받는 제자들의 발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대야였던 것이에요. 이 대야가 무엇을 얘기하냐? 만남의 장소요, 특별한 교제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사랑할 때 세 번째 필요한 모습은 한 생명을 위해 특별한 사랑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중식은 참으로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 이제 주일날 중식을 없애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 중식을 없애는 추세에 있어요. 중식을 없애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각 소그룹실이나 전도회실에 컵라면이 수북히 쌓일 거예요. 그렇죠? 컵라면도 하루 이틀이지 한 2달 먹으면 질릴 것 같죠. 오전 예배가 끝나고 중식을 먹고 잠깐 교제를 나누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주일날 중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텀이 크게 생기게 돼요. 결국 오전 예배가 끝나고 그 오랜 시간의 텀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집에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오후 예배가 없어집니다. 이런 수순으로 많은 교회들의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시작점이 뭐냐? 바로 중식 봉사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중식을 안 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제 중에서 먹는 것이 더욱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늘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봉사를 줄이고 없애기 이전에 과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야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많고 어떤 섬김의 손길과 그리고 섬김을 받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많은 게 결국 대야잖아요. 그런 섬김의 대야의 장소가 많은 교제, 그런 성도들의 교제가 많은 교제는 당연히 그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각 구역, 기관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만남 가운데에 그런 만남에 섬김의 대화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동 교회는 늘 언제든지 이 섬김의 대화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대화를 없애면 안 돼요. 이게 꼭 중식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떤 봉사하는 것을 없애기 이전에 그리고 어떤 봉사하는 것을 그만두기 이전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까지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교제, 특히 섬김의 대화는 늘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번째 보여주신 사랑의 이 표현은 발을 직접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상전에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발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발은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죄악의 먼지가 묻은 그런 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발에 죄의 먼지를 예수님은 사랑의 보혈로 씻기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단순히 발을 씻기는, 발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러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10절을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10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씻는다, 깨끗하다는 개념은 단순히 몸의 청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행위는 속죄적 희생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세를 받아 거듭남으로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세상에 살면서 땅을 밟습니다. 그의 심령이 발과 같아서 땅의 것으로 인하여 더러워진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것을 또다시 씻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는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과 성김만을 교훈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요. 바로 이 사건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실 것을 바로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까지가 바로 섬김의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가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타인을 섬겨야 되느냐? 힘든데, 정말 귀찮은데, 어려운데 왜 섬겨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귀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어떤 행위, 섬기는 시간, 섬기는 장소, 섬기는 어떤 모임들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독려해야 되고 더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위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공생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그 섬김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사랑의 네 가지 모습을 그 모습을 본받아 귀한 생명을 섬겨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의 영성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공생의 기간에. 그 남은 하루, 정말로 귀한 참 보배 같은 그 하루를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했냐?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힘든 봉사도, 수고로운 사역들도, 맡은 직분도 모두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에요. 육체의 힘이 남아있는 잠깐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맡겨주신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남은 하루,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귀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섬기시는데 사용하셨어요.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힘다해서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4가지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한 그런 섬김의 풍성한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